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현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 욕된 일이 힘겹게 하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바울의 권면과 닮아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는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해침을 하겠습니까? 라고 용기를 줍니다. 선은 연약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가장 강하고 참된 승리의 무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 권면은 14절 말씀에 그러나 여러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선을 행하지만 여전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지만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는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다라는 것. 해치기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베드로의 강한 권면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 악을 이기지만 또한 선을 행하는 그 일들 속에는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포해 줍니다. 14절 후반부에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를 향한 계속된 핍박은 결국 그 악을 행하는 자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자에게 어,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하며 다가오는 그들이 결국은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끝까지 사랑으로 또한 선행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큰 손해를 보는 일들이 또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고 또한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결국 원수가 수치를 당하고 떠나게 되는 그러한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권면하면서 베드로는 분명한 모델을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많은 희생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만큼 낮은 곳으로 나아가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억울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악한 자들 가운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누구보다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선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또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구원받은 자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생명을 얻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그 영광을 이루고 그 생명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은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함께 계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8, 19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짧지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죽임도 살림도 수동태적입니다.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부추김으로 악인들을 통해 죽임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임도 당하셨고 살리심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살림을 당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까지 힘겹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고난 가운데 죽임당할 것과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끝까지 때로는 정말 누군가에게는 순교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 또한 선을 행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삶인 거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을 행해야 할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해줍니다. 20절 말씀에서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8명 뿐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단 8명 뿐인 소수입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수를 넘어서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극소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속에서도 소수의 순종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수 사건은 이 구원의 사건이요, 또한 이 홍수가 일어난 이 물을 베드로는 불순종의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8명의 노아 가족을 구별한 물이고, 그것은 그들을 구원한 물이고, 특별히 이 물을 물세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물세례는 몸의 죄를 씻는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의 응답과 표현이 바로 이 물세례다라고 설명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렇게 힘없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오른편, 즉 가장 권위 있는 자리로 살림을 받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가치 없는 존재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로 서게 되셨고, 하늘에 있는 존재와 땅의 모든 만물이 그분께 복종케 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베드로의 설명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 속에서 영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으로 끝까지 나아감으로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을 이루는, 그리고 이것을 복을 이어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복을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물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여러분들의 고난을 볼 때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또한 부활을 통한 영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복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당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말은 고난 가운데 선을 행하는 것이 복된 것이다라는 거죠. 악이 다가올 때 타협하거나, 악이 다가올 때 또한 악으로 그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다가올 때 선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선으로 맞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 예수님 향해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침묵하며 그곳에 달려계셨습니다.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죽임 당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모두를 살리는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었고 결국 부활을 통한 영광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이 손해보는 일 같지만, 내가 죽는 일이고 내가 완전히 멸망하는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 선을 향해 몸을 돌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눈과 귀와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고난에 맞서고 악인에 대면하기보다 선한 일을 바라보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악한 일들이 다가올 때 악한 일들을 향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악이 다가올 때 우리는 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영광과 승리가 나의 것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와도 우리는 고난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돌리고 우리의 눈을 돌리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선택은 선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또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